오늘은 세 번째 지혜에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따라해 봅시다.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 공자가 자주 하는 말이었죠. 지행하길. 우리 교회 표어도 이번 올해가 바로 암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인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세를 추종했던 여호수아, 우리 구약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모세를 추종했던 여호수아는요,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 때 두려움이 없었고요, 걱정도 없었습니다. 적군이 그를 에워쌀 때에도요, 또 그가 적진의 한 곳에 서 있을 때에도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가 대단한 장수였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냐? 그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그때의 상황과 달라요. 그의 곁엔 모세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어버렸어요. 이젠 그에게는 의지할 모세가 없고 그를 항상 인도해 주었던, 또 그에게 언제나 조언을 해주었던, 또 그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었던 모세가 이제 없어요. 모세는 없고 모세의 그 자리에는요, 아이 같은 자신이 그 자리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막중한 임무가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임무가 주어졌냐면요, 모세는 이제 출애굽의 임무를 주어받았죠. 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생활하기까지, 이게 모세의 임무였다면 여호수아의 임무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자들과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전쟁을 끝낸 후 국가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성계의 임무도 맡아야 되고요, 정도전의 임무도 맡아야 돼요. 싸움도 잘해야 되고 이 머리도 뛰어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걸 땅 분배라고 하죠. 이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맡았다고요?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생각만 해도 이 가슴이 꽉 막히고 두려움, 또 시름이 파도처럼 막 밀려올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게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생기는데, 여호수아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또 싫기까지 했을까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 일을 정말 잘 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세를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 여호수아가 너무 일을 잘 해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여호수아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일까? 천재일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배운 한 가지를 그가 그대로 따라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모세에게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 이게 모세가 했다면, 이걸 모세가 잘 해냈다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따라했을 뿐입니다. 그가 모세를 추종하면서 배웠던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물론 그가 모든 일에서 그 지혜를 발휘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성 전투 때의 일입니다. 아이성은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두 번째 전투였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면 아이성은 히브리어로 아이는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작고 초라한 성이었습니다. 첫 전투 상대였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함락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 사기를 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이 아주 간담이 서늘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음의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놀랍게도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록을 보면 나오지 않아요. 기도했다. 아이성은 그 이름처럼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성이었지만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명 묻고 그대로 따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기도 하나 하지 않는 것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기도 하나 하지 않은 것 뿐인데 정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기도 하나 하지 않은 것에는요,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배경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기도하지 않았는지, 까먹고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어떤 배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요, 그들이 가진 모든 물건도 챙기지 말고, 전리품을 챙기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가축들도 아끼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어겼습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어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물건들을 훔쳐왔죠.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기도를 함으로써 아간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미리 제거를 했더라면 군대의 기강은 재확립됐을 것이고 또 그들의 전투는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호수아는 평소와 달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과 믿음이 여리고성 전투 그 한 번의 승리로 변화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과연? 아니겠죠. 분명 아간에게도 그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겠죠. 근데 아간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겠죠. 다른 사람들도 분명 아간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최강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군대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의 전투로 인해서 그 군대는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몽상가가 되어버렸어요. 몽상가가. 자아도취에 빠져버린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되십니까? 아간이 훔친 물건과 군대의 상관관계가 이해되십니까? 겨우 물건 몇 개 훔쳤을 뿐인데 그게 전투의 승패와 무슨 상관이 있고 또 믿음의 신앙의 승패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냥 물건 한 사람이 훔쳤을 뿐인데 60만 명 중에 한 명의 군인이 물건을 훔쳤을 뿐인데 이게 무슨 전투와 군대와 상관이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패배했죠. 그리고 소비에트 연합인 이 소련은 승리의 의미로 독일 국회의사당 건물에 소련의 붉은 깃발을 꽂습니다. 그리고 그 꽂는 과정을 종군 기자가 자신의 카메라에 담는 거죠. 물론 이 사진은 소련의 위대함을 담기 위해 연출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은 이 사진에 큰 실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사진에는 어떤 장면이 있느냐면 독일 국회의사당 지붕에 소련의 깃발을 꽂는 한 병사가 등장하거든요. 깃발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병사의 손목이 사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군인의 손목에 시기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오른손에도 시기가 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에 시기가 채워져 있던 거예요. 소련은 이 중 한 시계를 사진에서 지우는 조작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왜 이런 일을 했던 것일까요? 그냥 사진이잖아요. 사진에 불과한데 왜 국가적 차원에서 이 소련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국가인데 이 국가가 나서서 이런 조작을 하는 것일까요? 그 병사는 왜 두 개의 시계를 차고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요. 그 시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소련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독일에 비해 부족하다는, 다시 말해 약하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련은 손목시계를 제조할 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쉽게 소유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값싼 손목시계가 아니라 값비싼 시계였겠죠. 그리고 그만큼 소련은 경제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독일은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력도 훨씬 뛰어났죠. 누구나 찰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게 독일에게 있어서는. 독일이 패배하고 소련 군인들이 독일의 땅을 받게 되는데 가정집이나 상점에 그 진귀하고 비싼 손목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훔치는 거죠. 자신의 주머니에 막 넣는 거죠. 여기도 차고 여기도 차고 어떻게 해서 하나씩 가져가면 그게 비싼 값이 되니까 그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 증거가 그 사진에 병사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소련이 독일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소련이 사진에 손목시계를 지은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곧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훔친 신할산 외투와 금은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간은 왜 그 물건들을 훔쳤던 것일까요? 좋아 보이니까 당연히. 신할산 외투가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 있냐면요.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라고 이렇게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간이 보기에 이 신할산 외투가 아름다워 보였어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렵게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 것이 신할산 외투였습니다. 그것을 입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보다 훨씬 좋고 아름다우며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인정하는 꼴이 돼버려요. 평생 노예로 살아온 그들에게, 광야에서 떠놀이로 살아온 그들에게 좋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보다 좋아 보여요.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성에는 여리고성처럼 진귀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으니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자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파손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얻고 싶으니까 웬만하면 파손하지 않고 훔치는 방법으로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성에 있던 군인들과 싸울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갑옷, 그들이 차고 있는 모든 그런 장비들 보니까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입고 그 검 같은 것을 자기들이 취하면 더 훨씬 뛰어난 군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파손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을 얻어야 하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밀된 군인들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비밀된 마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더라면 패배는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기도할 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냐?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그 결과가 뻔하게 나올 것 같고 쉽게 나올 것 같은 100% 예상되는 그런 쉬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앞두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뻔히 아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다보지 못한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그 시험에서 선한 것을 얻게 할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후 여호수아는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 시련이 그에게 준 깨달음입니다. 우리 역시 그를 본받아야 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다시는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어떻게 임해야 할까? 야고보 선지자에게서 들을 세 번째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게 있는데 모든 경우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련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바가 있는데 어떤 때는요 도무지 답을 알 수 있을 때가 없어요.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요처럼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버티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근데 끝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감춰지고 싸매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야고보 선지자는 앞서 시험에 임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시험을 당할 때는 기쁘게 여기라 라고 첫 번째 지혜를 나누어 줬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지혜를 구해라 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신자가 시험에 임할 때 불행한 사건의 원인을 하나님께 둬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은 왜 불행한 사건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나를 이 지경에 빠지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당신의 자녀인 나를 이렇게 고난에 빠지게 하지는 않을 거야. 만약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시험에 접근을 한다면 그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악을 행하시니까 내가 이 악에서 건져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돼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됩니다. 하나님께 벗어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지른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들면 교회를 나가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생각하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하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그걸 아시니까 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그들이 결코 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지 않아요. 그 시험에 드는 자들이. 그들은 자신 안에서 울리는 이 배가 말해주는, 그러니까 배는 탐욕을 의미하는데 자신 안에 있는 이 욕구와 탐욕이 말해주는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신중히 신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열정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기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 안에 울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시험을 이긴 거 본 적 있습니까? 누가 보아든 항상 실패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그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일까요? 괴로운데도 말이죠.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왜 도박장을 계속 찾아가는 것일까요? 왜 알코올 중독자들은 왜 항상 술을 사러 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도박장에 온 이유를, 술 판매장에 온 정확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패한지 몰라요. 여전히 그것에, 여전히 도박이 나의 삶을 구원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술이 나의 괴로움을 잊혀주게 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이제 시험 많은 세상에서 시험을 잘 견디어 온전하게 되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터득해야 할 세 번째 지혜이자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기도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축소시킬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반대로 기도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그 지식으로 인하여 독선에 빠지거나 경쟁의 위험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온유함이란 온화하고 부드러운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부처님 미소를 띄우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아멘, 아멘 하고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의미하거든요. 즉 통제된 강함, 통제된 능력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고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강함과 능력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통제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듣냐면 자기 성깔로 받아냅니다. 성질대로 받아내요. 오늘은 새로운 지식이 없나? 오늘 말씀 너무 진부한데 들었던 건데? 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은 항상 설교가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내가 듣는 거야. 그런 재밌는 설교를 찾는 사람. 또 눈물을 뚝뚝뚝 흘리게 할 만큼 그런 감격이 있는, 감동이 있는 설교를 쫓는 사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나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설교. 또는 비판하기 위해서 듣는 설교. 목사님 꼬투리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또는 이 설교는 저 권사가 들어야 되는 듣고는 있을까? 그런 원수 표정용으로 설교를 듣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이 저 사람한테 꼭 필요하니까 설교 예배 끝나고 나서 저 사람한테 꼭 말해줘야지. 다시 한번 말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듣는 거. 자기 성깔로, 자기 성질로 듣는 설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듣는 것일까 알아보도록 하죠. 첫째, 말씀을 들을 때는 속히 들어야 합니다. 속히라는 것은 빠르게를 의미하겠죠. 속히 들으라는 것은 듣는 것보다 말의 반응이나 감정 반응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 들을 때는 경청하래요. 경청이 왜 중요할까요? 경청은 내 안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내 안에 공명통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타를 보면 통이 크죠? 근데 그 안에 통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걸 공명통이라고 합니다. 왜 비어 있을까요? 기타는 6줄이 있죠. 이 6현에서 나오는 소리가 각자인데 저 공명통 안에 그 소리가 들어가면 그 6개의 줄에서 나오는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조화를 이루어내고 그 소리를 배출을 하면 더 아름답고 큰 소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경청이에요. 경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기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경청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라는 겸손과 바람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싫어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다 받아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런 모든 인격을 받아내고 있는 사람이 싫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지금 끝까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은 여기에 온 정신이 쏟아져 있습니까? 혹여 이런 것을 조심하십시오. 설교가 오늘따라 길다. 오늘따라 설교 논리가 좀 이상하다. 우리 목사한테 내가 한번 말해줄까 말까.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경청이 아니거든요. 내 감정이 내 말이 듣는 것보다 빨라서는 안 됩니다. 둘째,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늦게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게을리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듣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일에 대한 답을 결론을 먼저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서가 그랬잖아요. 요서는 듣지 않고 자기가 이미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건 뭐 식은 죽 먹기지 하고 전투에 참여해버렸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분노를 절제하십시오. 시험에 담긴 뜻을 먼저 하나님께 묻거나 듣지 않고 자기 욕구에 못 이겨가지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분노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자기를 계속 말하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니까, 병자를 고치지 말라니까 모세 율법이 말하고 있지 않냐? 왜 자꾸 너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네가 마치 신의 아들인 것처럼 행동하냐? 그거 신선 모독이 하면서 계속 말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식일에 계속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 들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 듣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선 그들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듣는데 우선순위를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선순위를 두었고요. 그들이 버려버렸던 이웃의 말을 듣는데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그들이 버렸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병자, 소수자들. 그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셨죠. 그 다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셨죠. 왜 분노하셨습니까? 너의 말을 내가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는데 너희의 모습을 봐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느냐? 너희는 저희 약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느냐? 너희는 듣지 않으면서 왜 내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느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약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정욕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만 계속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시험 중에는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죠. 그 전에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있었는지, 타인의 말을 먼저 듣고 있었는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들은 것은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고 야고보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22절에서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니, 자기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거울로 자기가 생긴 것을 보는 게 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고 야고보가 말을 하는 것일까? 청동 거울은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사람들이 쓰는 거울은요. 우리가 보는 유리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청동 거울은 유리 거울과 달리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잘 보이긴 잘 보이는데 완벽하게 100% 반사시켜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깨진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깨진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조각나 있죠. 얼굴이 분열되어 있죠. 그게 여러분 자신의 모습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논리로 지금 야고보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없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진리로 낳은 자식은 하나님이 진리로 낳은 자식은 진리를 행하게 되는데 그 행함에는 진리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행동이 진리에서 나온 것인지 거짓에서 나온 것인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에서. 근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듣고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듣고 행함에서 겪게 되는 시련은 그 사람을 더욱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걸 실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하나님이 관념화됩니다. 머릿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 정체성을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느낌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겠구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겠구나. 한 번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점점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만으로는 정체성을 알아낼 수 없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있지? 제가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에서 느끼는 구원의 감격은 느낌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균형을 이룰 줄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만 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련을 겪게 될 때 최종적인 원인을 하나님께 둘 위험이 커요. 반대로 이 몸으로만 키운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안 키우고 이 몸으로만 키운 신앙은 늘 행동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자신이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그 들음으로써 확인을 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 역시 그를 본받아 똑같은 모습을 보였죠. 경건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들은 그것을 행할 때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경건에는 더러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 경건은 환난 중에도 자신이 환난을 받고 있을 때에도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고 합니다. 자기 욕구에 먼저 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먼저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그 경건은 그 사람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이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세속을 묵상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욕심낼 시간도 없고요. 그러나 이 경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늘 실수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더욱 빈번하게 여호수아보다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가운데 말씀 듣기를 시도하고 실천으로 옮기는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그 경건은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한 경건이 되어 있을 것이고 뒤따라오는 신앙인에게 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 서두르지 마시고 다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 늘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까지 참 좋다. 그래, 이건 거구나. 근데 알긴 알겠는데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많은 핑계들이 다 이래요. 일반적인 핑계가 이래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시간 없어요. 피곤해서 못해요. 정말 기도할 시간 없을까요? 정말 말씀 묵상할 시간 없을까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일일 평균 사용량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지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음성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는 것을 경건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경건에 대해서 좀 멉니다. 철학자 니체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리고 긴 시선을 상실한 사람들. 느리고 긴 시선을 상실한 현대인들. 우리의 경건은 마치 인스턴트 음식과 같아요. 3분 안에 만족을 주지 못하면,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지 못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만족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설교로서 훌륭하지 않아. 이 목사님은 능력이 좀 부족해.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을 내려버리죠. 우리는 느리고 긴 시선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어찌 영원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인내하며 들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3분만을 원하는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새신자 초청잔치를 4주간 준비하고 당일 예비신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데 한 남자애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던 아이인데 그때 당시 한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5학년 남자애가 막 울고 있어요. 너 왜 우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오늘 안 왔어요. 라고 울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줘야 되겠죠. 한 번의 기도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제가 위로를 해주었는데 이 남자애가 저에게 훅 들어왔습니다. 반년 동안 기도했어요. 이를 위해서 반년 넘게 기도했대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엄청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줬죠. 난감했는데 얘야, 아버지는 기도가 더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 그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부작용을 많이 봐왔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회 때 그 어머니를 자시는데 얼굴이 혼이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폭력을 휘둘렀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을 그 남편에서 벗어나고자 달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쫓아올까봐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몇 년 후에 그분이 이제 서울로 이사하시고 몇 년 후에 그분한테 연락을 왔는데 저에게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대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거든요. 급한 마음, 빠른 결과를 내고자 하는 신자는 기도가 항상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들음이 없으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들은 말씀이 없으면 몸으로만 바삐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금물이죠. 지식 없는 신앙은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권유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십시오. 24시간 안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구별해내십시오. 그리고 장소도 구별하십시오. 그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끄시던가 한국 모드로 바꾸시던가 스마트폰을 저 멀리 던져버리던가 그렇게 해서 구별해내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잃을 계획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내십시오. 이것은 지혜이고요.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터득해야 할 지혜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마침내 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호사에게 필요했던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세 번째 지혜.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